홍밭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홍밭이 홍대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홍대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제목인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새밭이라는 우리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겁니다. 새밭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15분 동안에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취업이라든지 꿈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보게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공개 방송, 공개적으로 하는 방송 가운데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아도 정말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대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지만, 바로 이 바꾸는 시간, 홍대를 바꿀 수 있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에 힘입어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홍대 세교에 모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믿음 가운데 홍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밭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홍밭이 홍대를 바꾸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시대의 그런 배경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또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지금 주변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홍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노아의 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암흑시대, 마지막 때의 암흑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5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지금 시대의 모습 딱이지 않습니까? 노아 때에 시작된 죄, 어떠한 죄가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죄가 시작되었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딸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아무나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아내를 삼았고요. 또한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마음을 품을 때마다 악한 계획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함, 이런 게 암흑시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재앙이 시작된 그 시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려고 삽니다. 욕구죠. 남자는 좋은 차를 보면요, 심장이 뜁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심장이 뜁니다. 특별히 국산 브랜드 말고 수입산 보면요,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요, 눈이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몸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마 김태희가 앉아있다면 자매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형제님들은 계속 그분을 주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명품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매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매님들 매일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얼굴이겠죠. 얼굴을 가장 많이 보더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쁜 얼굴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성형하려고 예뻐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한 곳에서 성형하면 그곳에서 정말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자매님들이, 똑같은 자매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디자인해 주신 얼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막 주물렀다 폈다 이렇게 만든 얼굴이 아니고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우리 홍대 세교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변장하죠. 변신하려 합니다. 화장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의 좋아하는 방향,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 가면 우리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갖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유명한 대학 교수입니다. 또 어머니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배우신 분입니다. 자녀가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요. 남매를 키우다가 남매가 중학생 때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만 가진 않겠죠. 어머니가 교육을 뒷바라지하러 따라갔습니다. 기러기 모습,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러기 가족의 일종의 모습인데,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미국에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당연히 아들과 딸은 부모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유명한 대학, 명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의사를 공부했겠죠. 의대를 공부하고, 둘째 딸 역시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다 잘 된 듯 보였지만 이제 졸업을 앞두고 나서 큰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많은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중간에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의사였죠. 그런데 꿈이 조금씩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망감이 엄청 컸던지 이 첫째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5년을 한국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이 첫째 아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좋은 대학 교수라는 이 직장 그만두고요, 이 아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방으로 뛰며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보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부모의 원하는 뜻대로 아들이 잘 되길 바랬겠죠. 성공한 인생, 우리가 누구나 보면 성공한 인생 살 거라는 믿음을 갖고 뛰어갔지만, 가족이 움직였지만 이 가족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의사라는 직업이 보기 좋아서 시작한 길이지만 사람이 계획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끝은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꼭 부모에게만 문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도 그렇죠.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4살 된 남자아이와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또 태어난 지 50일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좋아하는 이마트나 이런 장난감 코너에 가면요, 아이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붙들고 떼를 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보면 많이 보시죠. 바닥에 들어눕고 막 오줌 싸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물 안 사주면 막. 저도 노아를 데리고, 첫째 아이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인데, 노아를 데리고 이렇게 슈퍼에 가면요 장난감을 붙듭니다. 특별히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는 노아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노아한테, 노아야 너 그거 잡고 있으면 나 간다. 아빠 그냥 갈 거야. 너 버리고 간다. 그럼 노아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버려. 아빠 버린대요. 그냥 가라는 얘기인데 그 표현을 아빠 버려. 그럼 어디에 버리냐고 물어보면요, 쓰레기통이라 그래요.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뜻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크면 물어보든지 아니면 때려서 고치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노아가 만약에 아빠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장난감을 갖고 싶다, 장난감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좋은 것만 붙들고 있다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굶어 죽겠죠.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끝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의 악함을 뒤집어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배 처음에 말씀했듯이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위로. 노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에 라멕은 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였더라 하라.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었고요, 그리고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입니다. 위로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길 원한다는 마음을 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악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예배 시간에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위로 받으시죠?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위로받으려면요,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회복되시고 또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너진 가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가운데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에 진전이 없자 여기서 등장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계신데 손자의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요, 태어나서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니셨던 이분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에 그냥 예배도 아니고 70 넘으신 할머니께서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그냥 예배가 아닌 새벽 예배부터 나오기 시작하셨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위로와 또 회복시켜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예배 위로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시간 때마다 주시는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이 땅에서 오직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다고 나옵니다.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가족이 살아남았죠.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잘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방주를 노아가 만든다고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막배도 아니고요, 조각배도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요한 휘버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모습을 통하여서 방주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길이에 맞춰서 길이 150m, 높이 4층 높이에 너비는 25m, 무게는 4,000톤이나 되는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대기술로 만드는데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무조건 그냥 사람의 힘으로만 120년에 걸려서 이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내용은요,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과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드는 동안의 자세 어땠는지 창세기 6장 21절 말씀에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7장 5절에서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불평하지 않고 명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라 그러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니까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입고 또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믿음이 생김으로 또 노아가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7절 말씀에 믿음으로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에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의인이라 칭함받았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자리겠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사모해야 됨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 한다고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지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많은 홍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넘쳐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에 많은 은혜 받으시죠. 많은 은혜 받으시고 월요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지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생기겠죠. 예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는데 정신 차려보려 보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돌아옵니다. 수요 저녁에도 또 은혜에 푹 빠지고 계시겠죠. 그럼 다시 회복되어지다가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쯤 되면요, 원래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가 또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입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람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다 쉽지만은 않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쉽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세상 살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가장 좋은 모델로요, 예수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 전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뜻이라면 그냥 피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그대로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그럴 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니까 부활하시고요, 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홍대를 바꿀 수 있는 홍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나타남을, 또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